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개신교회는 매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매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여겨서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주일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그런데 연중에 특별히 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이 왜 특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성탄절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걸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뭔가 그걸 다시 곱씹고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하고 출애굽기를 격주로 계속 강해를 해왔는데 이걸 언제부터 했지 생각을 찾아보니까요. 작년 여름에 제가 아킬레스 이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말씀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아킬레스 수술을 하고 한 2달 누워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주일에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나누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앞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는데 그런데 이게 특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함께 이 말씀으로 살핀다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건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또 말씀을 쭉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리들이 못 알아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무리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0절 말씀인데 30절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적 보여주실 거예요? 기적을 봐야 우리가 믿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덧붙이죠? 아니 모세는 저기 우리 조상들한테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점점점. 무슨 뜻이죠? 최소한 모세급은 돼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로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듣기를 포기한 건지 이 무리들의 초지일관 떡 집착,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떡 타령,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기찻길 계속 가는 것처럼 평행선도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고 계속 떡 얘기만 하는 거죠. 이제 조상들 얘기까지 들먹여요. 그러면서 아니, 믿으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있어야 믿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보여줘야 당신이 모세급은 되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줄 거 줘야 우리도 받을 거 받고 또 줄 거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일일 일기적 공약을 걸든지 아니면 주 1회 오병이어 뭐 이런 공약을 걸어야 찍어주죠. 이런 겁니다. 어차피 모였으니까 오병이어 다음 날 예수님 쫓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라도 한 팩씩 나눠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떡이라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뿐이라면 못 먹고 못 살면 믿음은 휴지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떡과 믿음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무리들이 한 이야기 중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이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갖고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이게 목에 가시처럼 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있는 과속 방지턱처럼 턱턱 걸려서요. 나도 이 사람들하고 이 무리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이 표적, 기적, 떡과 이 떡이라는 조건에 걸어놓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딱 거기까지예요. 표적을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표적까지다 라고 선을 그어놓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러면서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 호랑이가 그랬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는 떡도 다 먹고 잡아먹기 또 그랬나요? 떡 안 주면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기적이 없으면, 기적 안 보여주면, 나한테 떡 안 주면 믿음도 없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떡 앞에서, 빵 앞에서 믿음의
민낯을 반복해서 대면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어떤 조건에, 어떤 기준에 걸려 있습니까? 뭘 보면 믿는다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세요? 뭐가 없으면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실 열심히 기도라고 하는 것도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하나님, 내가 믿고 안 믿기는 하나님 하시기에 달렸어요. 아시죠? 보여주면 믿을게요. 들려주면 믿을게요. 아니, 최소한 지금보다는 앞으로 나아져야 내가 믿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걸까? 살아계시는 건 맞나? 그 호랑이 같은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것,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믿음이 뭐냐? 미슈입니다. 이 쌍시오 발음 세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근데 전능하고 선하신 것을 그 어디 공중에 흩뿌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늘 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당도해야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그걸 봐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건 구약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금송아지 때려치우고 금돼지 만들고 금염소 만들고 갈아타겠다는 무속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여주면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들려주면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믿으면 먹여주시고, 믿으면 보여주시고, 믿으면 들려주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확인을 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가까이 어떤 찬양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미 내 눈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 깊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열심이 아니에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잘못 얘기하면 두드러 맞기 딱 좋은데,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잠언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나의 피땀 눈물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 잘 알겠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을 지금도 거치고 있어요. 뭐든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뭔가를 주시겠지, 이 생각에 이면엔 뭐가 있죠? 그러다가 안 주시고 내가 못 받으면 갈아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뭐고? 나를 만족시켜줄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그 무언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먹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딱 그만큼씩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리들이 와서 하는 거를 떡타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떡타령은 어릴 때나 잠깐씩 동요처럼 부르고 마는 거지. 뭐 요즘 또 동요도 커서도 부릅디다만, 어릴 때나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을 커서도 나이 먹고도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계속 떡타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믿음과 표적을 연결을 해야만 내 믿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을 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1학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표적이 아니더라도, 아니 표적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내 손에 떡이 없어도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를 살펴야죠. 결국 믿음은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나와 보니까요, 결국 믿음은 관계 안에서만 깊어지더라고요. 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이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고, 이 과정이 쉬운 일이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 과정은,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갈등을 여러 번 통과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많이 실망하고, 내 기도가 중간에 좌초되고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모른 채 하시네, 이런 오해가 증폭이 되고, 갈증은 채워지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견디고 버티고, 좁고도 높은 길,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좁고도 높은 길, 그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배우고 구별해 나가게 되는 거죠. 2학년, 3학년 되는 게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진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내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풀려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제가 잘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받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이 흐려도 별일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의 선포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사로잡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의 선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 이 1학년보다 더 앞으로, 그리고 더 깊게, 더 높게 우리 안에서 증폭이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 33절을 그
메시지 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그죠? 평행선을 영원토록 유지할 기세로 물어보는 그들, 애매한 말로 비껴가면서 표적이나 하나 더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만나 그거 모세가 떡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야.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들이 못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생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 즉 율법 준수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줘야 믿죠. 그래서 그 조상 얘기한 거잖아요. 만나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들이 그 단어에 팍 꽂힌 거예요. 빵이 새로운 빵이 또 있나 봐. 34절 보세요. 주여 말씀하신 그 떡 하나님의 떡을 항상 always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배고프지 않게 걱정이 좀 없게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34절 라비오 앞에는 선생님 어쩌고 그러더니 갑자기 주여 이렇게 호칭도 바뀝니다. 원하는 거 바라는 것만 있을 때 친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함부로 요약하는 건 아닌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면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믿는 건 나를 먹는 거다. 그렇게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게 마치 앞에 이 무리들이 와서 그 표현했던 아까 그 목의 가시처럼 과속 방지턱처럼 제가 잘 이렇게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그거를 그 호랑이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고 있는 말하자면 여전히 떡 타령하고 있는 그 놀이터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예수 믿어도 늘 굶주리고 늘 목이 마르고 늘 결핍에 시달리고 늘 부족함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으라.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어. 나를 먹어라. 나와 함께 살자꾸나. 주님 말씀하시. 예수님 말씀 보니까 믿는 게 먹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뭐 그럴 때나 아니면 특별히 뭐 작정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하거나 뭐 무슨 대장 내시경 그럴 때나 굶지 이 먹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잖아요. 믿는 게 먹는 거다.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먹기와 살기가 붙어 있잖아요. 살려면 먹어야죠. 나를 먹어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두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예,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로만 살지 않습니다. 만나로 사는 것 같지만 만나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는 여기서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를 먹으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듣는 것이 좋은 것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생존의 문제로 시험을 걸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돌로 떡 만들어 먹어.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대답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치 음식물이 먹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체의 일부, 곧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내가 됩니다. 일체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그래서 나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오해는 교정이 되고, 갈등은 풀리고, 목마름은, 갈증은, 갈망은, 갈함은 해갈이 되고, 배고픔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은 먹는 일입니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몸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주도해 가실 때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더 깊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삶을 기울여서 말씀에 천착하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